안녕하세요.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제가 여기 에스겔서 44장 적어놨잖아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서도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비교하면서 묵상하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죽은 자의 몸을 만진다라는 거가 제사장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혈연 관계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죽음 이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떠한 죽음과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 이외에는 결코 다른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된다. 단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죽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인가? 라고 하면은 또 묵상의 깊이가 또 새로워지겠죠? 네, 다음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금지하시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이죠. 겉에서 드러나는 모양. 여러분 예전에 그 수도승들이 그 머리 가운데를 깎아가지고 예? 그 수도승의 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아시죠? 그 그림 한 번씩 보셨잖아요. 수도승 머리들, 대머리처럼 만든 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성경절과 어떻게 되나,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 머리를 밀고서 거룩함을 나타냈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머리를 대머리같이 잘랐나.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항상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보시니까 이 제사장들이 계속 외형적인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을 표출하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신의 거룩하다라는 게 외형에 뭐 살에 상처가 있든지 수염을 특별하게 기르든지 머리를 깎아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 멋진 말 나왔죠? 그들이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몸에 어떠한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그들의 거룩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창녀와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대요. 이것을요,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시면 이 창녀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등장한다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쵸? 새 예루살렘의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이러한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자, 너는 누구이고요? 그는 누구이고요? 거룩히 여겨야 될 것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지 됩니다. 그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를 거룩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아시겠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겨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다 보니까 누군가를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라. 자, 여기서 속되게 한다. 또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행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딸이 창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창녀 혹은 음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창녀, 음녀. 제사장의 딸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음녀가 어쩌면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거라고 여러분들은 묵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끝이 어떤 거예요? 네, 불살라집니다. 묵상하시고 연결하실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이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절대로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옷을 찢으면 안 되겠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관하여서 대제사장은 완전하게 죽음과 구별됩니다. 죽음. 그는 오로지 예물에만 관련될 수 있고요. 죽음과 그 어떠한 접촉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가족의 죽음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는 항상 성소에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제사장에 관한 법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항상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되고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백성 중요하겠네요. 자기 백성 중에서예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너무 멋있어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저는 레위기서 읽을 때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데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거룩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육체에 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원해서 흠이 있을 수,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장애를 갖는다라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렇죠?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이 재물과 함께
흠이 없는 흠없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제사장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이 제사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흠 없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흠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흠이 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자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것이나 그에게 흠이 있으므로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금 대체 몇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는요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봤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대단한 명령 아니죠? 네. 보시면 대단한 거 없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시체,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러운 관계를 맺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다. 기억할 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아멘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 받으셨다라는 걸 묵상하시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봅시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